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락기 목사님께서 뿌리 깊은 신앙 공동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불붙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봄에 벚꽃 구경을 다닌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벚꽃들은 다 날아가고 나무들이 푸르러지고 가지들이 뻗쳐나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참 산천들이 푸르러지는지 차를 타고 또 산책을 하다가 보면은 참 즐겁습니다.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나무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뿌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땅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있으면 보이는 부분보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뿌리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인지 뿌리가 얕은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땅을 파보면 알죠.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을 불어보면 압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봄바람 불어가지고는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름이 돼서 바다에 밑까지 뒤집어 엎는 큰 태풍이 몰아쳐 오면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아니면 얕은지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그 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쿵 하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부분, 즉 그 뿌리 같은 것들이,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교회에 오고, 이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나 옛날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성령 체험에 내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가 참 조상 때부터 믿어왔는데 조상의 전통에 내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아니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에 내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답변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뿌리와 같은지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연후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대답을 가지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에베소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했는지 간결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초대교회 역사로 돌아가야 되겠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가장 싫어해서 가장 극심한 박해자로 일어나서 박해를 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가 약 33년경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로부터 14년 뒤 47년경에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와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또 선교 보고를 할 겸 예루살렘으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옵니다.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워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참 누명을 씌워서 그를 옥에 가두어서 마침내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57년에서 59년까지입니다. 세 번의 재판을 받고 바울이 자기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고 마침내 로마에 왔습니다. 그때가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로마에 와서 그는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감옥에 갇혀서 또다시 2년을 지납니다.
그 감옥에 2년에 있으면서 4권의 성경책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에베소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1, 2, 3차 전도여행 10년 동안의 전도여행의 극심한 고난을, 어려움을, 핍박을, 박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잘 요약해서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10년 동안 유대인들한테 40의 가만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긴 막대기, 태장이라 그러죠. 긴 막대기로 가지고 한 사람이 서서 하나요 하면 풀스윙으로 내려칩니다. 둘이요, 셋이요. 한 20대 넘어가고 30대 넘어가면 엉덩이가 터져고 피가 흐릅니다. 그 위에 때려서 어떤 경우에는 뼈가 으스러지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을 맞았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끄무룩하면 엉덩이가 어떻겠어요? 온몸이 어떻겠어요? 죄를 지어 맞은 것도 아니고 선교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았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 동지방해에서 바울이 10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고 다녔던 곳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을 저 고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무진 타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호텔에서 자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고 10일을 다녔어요. 근데 10일 다니는데도요, 조금 며칠 지나니까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데도. 근데 제가 그 차에서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고 바울이 남겼던 유적들을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느꼈던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1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서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걸어갔을까? 상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5절에 그 외에도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중에서 그런 위험을 다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상상이 되세요? 계속해서 그가 당했던 여러 위험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10년 동안 당하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또 옥살이하고 또 유라굴라 강풍을 건너가서 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바울님, 고린도 교회가 짜게질, 깨어질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인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려도 막 파벌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다투고, 그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주도권 때문에, 교회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자기가 가장 오래 머물러서 두란노 소원에서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싸움이 났다는 것, 그 말을 그가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위험, 이런 아픔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염려가 돼.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박해받으며 위험당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와서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저 피곤해요. 저 지쳤습니다. 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아니, 교회라도 좀, 제가 세웠던 교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라도 좀 부흥하고 교회가 좀 화합돼서 제 마음이 이거 하나라도 짓눌리는 것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 너무한 말인가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님,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또 2년, 그리고 또 2년. 15년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는 지금 깨어진다고 해서 막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1년이 아니에요. 15년입니다. 바다와 같이, 바다를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거대한 환란이 연속적으로 15년 동안 우리를 때리고 올 때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 지쳤습니다. 하셔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뭐 범죄한 거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저 지쳤어요. 혹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 분란나는 상황, 자기가 15년 동안 전도하며 다녔던 여러 가지들을 기억하면서 1장 3절에서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격적으로 자기의 참 밑 영혼에부터 끓어오르는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단식도 아니고요, 한숨도 아니고요, 원망도 아니고요,
감사도 아니고 감사를 넘어서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죠. 그렇게 바울에게 얘기하면 바울은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찬송하신 거 아시나요? 내게는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 신앙은 저 깊은 뿌리, 내 신앙이 뿌리를 내린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비밀이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바울, 그 신앙의 비밀이 뭐예요? 질문을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싶은 신앙 갖고 싶소. 바울, 그 신앙의 뿌리가 뭐요? 신앙의 비밀이 뭐요? 그러면 바울은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려고 하면요, 며칠 밤새워야 되고요,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가장 간결하게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찬송을 부르다 보면 후렴 구절이 나오잖아요. 후렴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3절부터 14절에는 3번 후렴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후렴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보면은, 혹시 펜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12절입니다. 후렴 구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말인데 번역을 좀 다르게 했지만 동일한 얘기입니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찬송한다, 찬송. 3번이나 찬송의 얘기가 나옵니다. 찬송의 대상이 누굽니까?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찬송의 대상이 누굽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찬송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을 묶어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선포하는 겁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4절 5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믿어질, 참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그의 예정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는 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셔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치시면서 너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증인이 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인치고 계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내 존재가 생기기 전에 주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그 예정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역사 속에서 속량 곧 죄사함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인치는 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아침 이 난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상 속에 뿌리 깊은 곳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과장하는 얘기인가요? 부풀려서 하는 얘기인가요? 이거 제 얘기나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를 받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뭐 능력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먼지에 같은 나 하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전심 전력으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기의 피를 바쳐서 나 하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몸소하신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되물을 것입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신앙의 뿌리요 내 신앙의 비밀인데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사역에 내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계획이나 의지나 전통이나 체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몸소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값을 치러주시고 그 정결한 영혼 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천국의 기업을 얻을 백성이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큰 죄악을 보면서 내가 죄책감에 눌려 있으니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나 아마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도 없이 실패도 없이 전심전력해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남원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제일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송 목사님 찬양 드리는 거 보면요, 온몸에서 그냥 입이 쫙쫙 벌려져서 드리는 거 보면 저렇게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감동적이에요. 찬송하는 거예요. 혹시 1, 2, 3, 4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고 아세요? 1, 2, 3, 4 1, 2, 3, 4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 그걸 거꾸로 하면 1, 2, 3, 4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뭐를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은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디안에서 내려오는 추장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강상류에 인디안 부족이 있는데 그 추장 아들이 있었어요. 추장 아들이 큰 나무를 베가지고 자기가 탈 수 있는 요트를 만들었어요. 배지요, 요렇게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강상류에서 늘 그 배를 타고 참 좋다 즐겼어요. 낚시도 하고 고기를 잡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배가 그냥 묶어놨던 줄을 끊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걸 잊어버렸어. 너무 아쉬워서 강 하류로 내려가 봤더니 그 아랫마을에서 배를, 자기가 만든 그 배를 팔고 있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내 배라고. 주인이 무슨 소리냐고, 나 이거 다른 어떤 사람한테 돈 주고 산 건데 값으로 내고 사가라. 그래서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값을 주고 그 배를
가지고 상류로 끌고 올라와서 배를 탔습니다. 옛날처럼 또 즐거움이 왔어요. 그래서 인디안 추장 아들이 배를 타고 이 얘기합니다. 이 배는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고, 이 배는 내가 또 값주고 샀으니 내 것이고, 이 배는 지금 내가 타고 있으니 내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또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타고 계시며 인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보정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뿌리 깊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제 조금 더 좁혀서 3절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3절 끝에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맞게 읽나 틀리게 읽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구절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맞게 읽었어요? 예? 다시요. 다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주신 거예요. 복 주시되, 이걸 있잖아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훨씬 더 쉽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마 주시게 될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해요? 복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 받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받으셨으면 아실 텐데. 배달 사고가 났나?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못 받고.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간결하게 좀 얘기를 하나 드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인생은 복을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복을 알지 못해서 문제이죠. 복을 받지 못해서 문제라면 야곱처럼 복을 구해야겠죠. 솔로몬은 결혼을 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거 여쭤보는 게요, 왕후하고 첩이 몇 명이었죠? 예? 수천 명? 후궁이 300명이고요. 죄송합니다.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1000명이래요. 나쁜 임금. 이 정말 나쁜 거예요. 이 나쁜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여인하고 있는 게 아마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나 뭐.
그런 걸 많은 이방 왕들한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참 여인을 거느렸던 옛날 어떤 왕이 생일을 맞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첩 3명하고 본부인하고 4명만 뽑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다 먹고 마시고 잔치 끝자락이 되어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에게 얘기합니다. 에랑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구해라. 그랬더니 구합니다. 마마, 저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시옵소서. 그래, 그렇게 하마. 여호와에게 묻습니다. 에마야, 너는 나한테 무엇을 구할 거냐? 마마, 저에게는 부동산, 땅을 주시옵소서. 부동산 땅 좋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마. 사모에게 얘기합니다. 애청아, 너는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 예, 저희 가문에 벼슬을 내려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마. 그런데 부인은, 정작 황후는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아요. 부인,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소? 부인은 뭘 원하십니까? 그때 황후가 얘기합니다. 마마, 제게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게 뭐요? 이미 주신 것이지만 그런데 또 구합니다. 마마, 당신 자신을 제게 온전히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을 온전히 받으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누구께 돼요? 그 얘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애첩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황금을 구하고 부동산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우리는 본부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신부가 된 참 정결한 신부로, 나는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원합니다. 중세의 교부들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참 우리가 찬양도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가 갈급한 거예요. 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주를 찾을까요? 첫 번째는 사슴이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언제 또 찾는가 하면 사냥개를 동반한 사냥꾼을 만나서 사냥개에게 막 쫓길 때 도망가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왜요? 사슴은 단거리 선수지만 장거리를 못 뜁니다. 그러나 사냥개는 사슴보다 늦지만은 장거리 선수예요. 결국 가면 사냥개에게 사슴이 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사슴이 도망가면서 냄새를 풍기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시냇물을 만나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치워져, 끊겨버려요. 사냥개가 추격을 해오질 못하는 거예요. 냄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살기 위해서. 내가 시냇물을 만나지 않으면 사냥꾼에게 죽는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사를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치시는 거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걸 다 잘 알고 다 누려가지고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어떻게 이 지구에 이 땅덩어리 먼지 위에 붙어 있던 이 조그만 먼지 조각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광대하신 이 큰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간구가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난 연후에 그가 기도했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을 섬기는 이 땅에 섬기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걸 늘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뿌리 깊은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부동산, 돈 문제, 사회적인 신분 문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한 날, 오늘 한 시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그게 족하다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죠, 벌써 지난해 됐는데 몇 개월 참 교회를 비워서, 교회 몸은 떠나 있었지만 미국에서 늘 난강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몇 개월 동안 그 있는 동안에 제가 레드우드라고 하는 숲을 한번 갔었습니다. 왜 레드우드라고 하냐면 그 나무를 베면 나무 안이 빨개요. 그래서 레드, 붉다, 붉은 나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숲을 이루어서 레드우드 숲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 수령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무 수령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1000년. 아유, 대단하게 많이 쓰셨네. 근데 조금만 더 써보시죠. 2000년. 그거 많이 쓰시는데 조금만 더 써보세요. 2000년에서 1500년 줄어요, 또.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0년이래요, 3000년. 수령이, 그건 이제 나이테를 보고 학자들이 해가지고 그 밑에 써붙여 놓은 표를 보고 설명서를 보니까 알지요. 그거 제가 어떻게 보고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3000년이래요. 그러면 이 나무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나무 높이가, 땅에서 이렇게 올라간 높이가 몇 미터쯤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말도 못 하시네. 예? 50m. 조금만 더 쓰세요. 1000m는 너무 하셔요. 예, 100m 조금 넘어요. 100m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피트로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10m 정도. 그래서요, 사진기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파노라마라고 혹시 아세요? 그래, 파노라마로 놓고 사진기를 이렇게 찌 하고 찍어야지 겨우 다 들어와요. 와, 100m예요. 사람이, 어른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14명이 둘러싸도 그 다 못 둘러쌉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요? 제가 그렇게 올라가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제 신앙도 저렇게 좀 올곧게, 그런데 나무가 똑바로 자라요.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자라는지 올곧게 좀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봤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뿌리가 깊지 않대요.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나무를 지탱하나 말이죠. 그거는, 그 레드우드 나무는 서로가 서로끼리 뿌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꽉 잡아줘서 그 밑에 걷는 그 모든 땅덩어리가 전부 뿌리래.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한꺼번에 막 다 쓰러져야 되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렇게 자라고 수령이 그렇게 깊어도 정말 아직도 자라고 있는 걸 봤어요. 난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찬송이 있고 신령한 복을 받은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애쓸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특히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